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항상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이 복음이 아직 단단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의심이 항상 따랐었고요.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적어 보내는데요. 그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성도와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참 아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전환점을 돌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인 3장 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동안 바울이 적어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이제 3장과 4장에 이르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적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적어왔던 내용들은 무엇이었는가? 1장에서 2장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었습니다. 먼저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바울은 밝힙니다. 이 의의 열매는 무엇인가? 의의 열매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이고, 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 성도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명자라는 사실을 성도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의 세력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성도를 유혹하며 성도가 넘어지도록 사탄과 죄의 세력은 작업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주의를 주며 경계하는 말씀을 주게 되는 것이죠. 1장, 2장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다고 하면 이제 3장부터는 바울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 내용이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터이고요.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도에게 주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3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 한 절에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삼가라는 말의 의미는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그리고 분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언가를 삼가라고 권면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바울은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개들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당시에 이 표현은 사람을 향한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개와 동물처럼 표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나 동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개와 동물과 같은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표현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을 보는 시각은 크게 이원론적인 시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원론적 시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몸과 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규정하기에 이 세상과 접촉하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 몸은 당연히 악하다고 규정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 몸은 악하지만 우리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은 선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몸은 조금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요, 이러한 생각이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몸을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식을 제외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며칠씩을 금식하는 결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있지 않은 사막으로 이동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을 우리가 보통 금욕주의를 채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크게는 금욕을 선택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몸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하니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쾌락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빠져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극단적으로는 금욕의 모습, 또 극단적으로는 쾌락의 모습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극단의 중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바울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족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을 개와
동물로 표현하여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주의하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생활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금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성도를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금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수일을 금식하면서 더 높은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를 본다고 하면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연약한 부분, 나에게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금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질책할 수도 있겠죠. 우리 역시도 이것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뉴스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의 내용들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기에, 금욕적인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성도를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사냐고 우리를 한심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부르며 자기가 하고 싶은 휴식을 취하고 늦잠을 자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즐길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한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잠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알고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나타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바울이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은 행악하는 자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말하는 행악하는 자, 이 말에 대하여 루터는요, 이 내용을 거짓 설교자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합한 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여서 전하는 거짓 설교자를 주의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거짓 설교자라고 번역된 이 행악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에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살짝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것보다도 다른 무엇인가 자기가 의도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말씀을 일부 수정하는 행태를 보일 때,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행악하는 자라고 지칭하며 그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바울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야 복음의 마지막을 살짝 바꾸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경고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런 행태의 모습들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바로 복음을 사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 가운데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그 이단도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단도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그 성령이 바로 그들의 교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처음에 그 종교에 들어가서,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그 교주임을 고백하는 것에 전혀 꺼리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단 가운데 통일교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재림 예수가 다시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재림 예수가 누구인가 하면 통일교를 창시한 교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한 그 예수가요, 2012년에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통일교 종교의 교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들은 통일교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하였던 그 자리를 교주의 아내에게 물려주어서 지금은 그들이 교주의 아내를 참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도 성경을 사용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음을 바울은 경고하고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주의하라고 말하는 몸을 상해하는 일은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던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하여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에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표식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표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아이의 생식기에 칼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가 이방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나 동물로 표현하는 그 이방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종교적인 표식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 할례를 근거로 하여 종교적인 토양을 발전시켜 갔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할례 받은 사람답게 지켜야 될 종교적인 규례들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종교적인 토양 아래 종교적인 율법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된 것이죠. 종교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그들이 할례로부터 시작한 율법에 근거한 기초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는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여 행했던 종교적인 표식이었던 할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리다 보니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면 표시를 보여봐라 라고 할 때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에게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야기하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되니 이들이 얼마나 당혹감을 느끼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급기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을 받아 성인이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을 이제 가져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상을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유대인들이요 율법을한 보따리 꺼내놓게 되는 것이죠.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하여서 생기게 된 율법의 규례 무려 613가지의 규례와 법도를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놓으며 이것까지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규례에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만 하는 248가지의 해야 하는 규례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규례까지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규정을 압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는 노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규례와 법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자신들에게는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규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할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혹은 나도 감당하기 힘든 율법의 무게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몸을 상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이유가 그 할례를 통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할례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말하면서 바울은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을 바울은 한 절로 요약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할례와 율법의 규례를 모두 지키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임을 밝힙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봉사에 대하여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집사님, 아니 장로님,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물질을 내어서 봉사하시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말하는 것이죠. 제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성도에 대해서 건강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는요,
구원받아서 지고지순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다 보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행동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아까 우리가 확인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누군가는 금욕을 추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쾌락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바울은 주의하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조금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려주며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까지도 얹으려고 하는 여러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바울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의하고 경계하고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부정해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좋은 것은 강화하면 됩니다. 교회 안의 전통 가운데서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정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유효하였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교회의 전통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폐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날마다 갱신되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의원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조금씩 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날마다 기쁨과 즐거운 소식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안에 바울이 주의하고 권면하라고 말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흐름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주의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 갈 때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우이동교회를 날마다 더욱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함께 합력할 때에 우리 우이동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 공동체로 날마다 성숙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이는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의동교회 교우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